할렐루야. 네, 오늘 좋은 주일 또 다 같이 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정교인 수련회로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2주 만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또 우리 봤으니까 서로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서로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박성원 어린이 잘 오신 거 맞죠? 요즘 이제 10월 말이고 또 이번 주가 또 개신교 쪽에는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던데 그 오가는 길에 보면 단풍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푸르를 때도 이쁘지만 또 울긋불긋하게 색깔이 들어도 또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가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더딘 듯 믿어줄 수 있니.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목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깨끗한 팔에 안기세. 주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복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온유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혼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그 너비를 우리가 더 알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고 주님 그렇게 들어왔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더 아직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더 우리 마음 깊이 주님 체험되어지는 그 신앙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주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열매를 맺어 주셨는데 또한 그러한 하늘의 밀알과 같은 열매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인데 주님 더 그 밀알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이틀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럽게 살고 죽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살고 영광스럽게 죽으시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당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군대에 징집이 돼서 자원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억지로 끌려나간 군인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전쟁터에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동일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나라를 국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목표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위해서,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바치면서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삶이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빼앗긴 우리나라 조국 강토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군들이 자기 자신만 잘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만 잘 살기 위해서 그 일제 치하에서 그 현실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꼭 돌아가시면서 어떤 말을 하냐? 대한 독립 만세,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면서 죽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붙잡힌 이 사단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포로된 우리들을, 사단에게 포로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그 포로 잡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꼭 필요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갇힌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마치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들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고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이 나오죠.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 하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절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절기, 그 유월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기 며칠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이방인 그리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 빌립과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올라오는 것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합니다. 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이 본문은 통해서 우리가 또 뭘 또 배울 수가 있느냐, 그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또 언제냐, 어떤 시즌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시즌, 그 시즌이 바로 다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시즌이다. 그 시즌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그러한 시기가 굉장히 가까운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2000년 이후에 없었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겼고 그 안에 그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모여들고 있어요. 많은 분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이 함께 한 지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이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즌이 가까이 온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가을이죠. 가을에는 모든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 맺고 나무들도 아름답게 아름다운 옷으로 막 갈아입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왜 이러한 아름다움을 주님이 허락하시느냐? 가장 아름다운 주님, 예수님, 아름다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최상의 열매로 자신을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을 절기에 오시겠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도 나팔절,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불고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나팔을 부는 그 나팔절 절기가 있는데, 이 나팔절 절기가 바로 가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시즌에 오시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가을이다. 온 천지 만물이 가장 아름답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열매로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은 가장 최고의 그분,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이 가을 시즌에 우리를 맞으러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 땅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항상 주님이 오시는 시즌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고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밀알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밀알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의 밑거름을 되셨던 것을 그 자신을 이렇게 밀알로 비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면, 여기서 죽으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죽으시면 또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밀알이 많이 이렇게 거두어지면 주인이 얼마나 기쁘고 주인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겠는가. 그것을 자신을 이 밀알로 비유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묻히시죠. 땅에 묻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죠. 또 아들도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죽여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정을 생각해 봅시다. 법정에 재판관이 있고 오른편에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또 왼편에는 수많은 강도들이 있어요. 수많은 살인자들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석에 있는 재판관이 이 수많은 살인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 이 얼마나 잔인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잔인해.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죠. 우리 아들이 있는데 죄가 없는 내 아들이 있는데 반대편에는 수많은 우리 아들을 죽인 강도들이 있는데 이 살인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살인자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살인자들 대신에 자기 아들을 죄가 없는 아들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분에게 사형 선고를 해버리신. 왜 이렇게 잔인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느냐? 이 수많은 살인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잔인한 선언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을 끝까지 믿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들이 나의 영광만 추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끝까지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끝까지 믿고 또 강도들을 수많은 살인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잔인한 심판의 선언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지옥 같은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육신이 분리되면 그 영혼은 영원토록 진짜 지옥에서 악한 영들에게 영원토록 괴롭힘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 하늘의 밀알된 예수님의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과 또 예수님의 부활과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의 이러한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죽으셨고 또 자신의 유익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유익을 위해서 밀알과 같이 밑거름이 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룰이 있어요. 전쟁을 잔인하게 민간인을 함부로 살상하면 안 됩니다. 군인이라고 해도 잡히면 포로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그러한 전쟁법이 다 있어요. 전쟁에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에도 룰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단하고 싸우셨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룰이에요. 영적 전쟁에. 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한계, 시간적인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또 장소의 한계, 장소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특별히 사역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 그런 룰이 없이 막 불법적으로 이렇게 또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영적 전쟁의 룰 안에서, 전쟁의 법칙 안에서 불리하게 전쟁을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육적인 한계, 육적인 제약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시간적인 제약도 초월하시고 장소적인 제약도 초월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전 세계 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전쟁의 룰, 영적 전쟁의 룰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전 세계에 언제든지 365일 24시간 할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을 마련을 해주셨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하라 그것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장 되시기 때문에 그 전쟁의 법칙 룰에 따라 이런 것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다는 것은 그 전쟁의 법칙에 따라서 전쟁을 치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한민국 군인인데 대한민국 군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군대에 가서 대한민국 군대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군대의 법을 따라서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인인데 대한민국 군대의 법을 따르지 않고 민간인을 공격한다든지 어디 가서 막 도둑질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진정한 군인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한 군인은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쟁의 룰, 법칙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영적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 영적인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옥에 갇혀서 엉뚱하게 또 오히려 포로가 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태어나셨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태어나셨을 때도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은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또 다른 말씀에서도 계속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을 받는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영광스럽게 살고 영광스럽게 죽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신다. 영광스럽게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떻게 또 살고 있는가? 정말 이게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고 있는 것인가? 또 내가 듣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듣고 있는 것인가? 또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고 마시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보는 것, 내가 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는 것인가? 내가 이 듣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듣는 것인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인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힘,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 SAT 만점을 맞고 또 하버드 의예과 전액 장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분이 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는다.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가슴 깊이 다짐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다짐했을 때 자연스럽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공부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출세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간증처럼 쓴 책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학교 공부는 안 하지만 나의 실제 삶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교훈을 잘 찾아서 좋은 인생의 가이드 지침서로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또 교회에서 한 2권 정도 구입해서 이렇게 돌려서 읽고 또 다음에 이게 소감문 발표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읽으시고 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 교훈을 접목할 수 있을까 잘 연구해서 적용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 잘 또 빠른 시간에 읽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답하는 사람이 없지만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서 한번 찾아봅시다. 또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던 우리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실제 모델이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그랬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바울 말고도 또 에바브로디도가 또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나오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위험을 어떻게 돌파를 했느냐? 사도 바울이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도 방해받고 또 자연, 재해, 그러한 자연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방해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방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거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사셨고요. 또 실제 전쟁터에서도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존재다.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장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시 두 번째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유익, 자기 아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 것보다 우리의 유익을 일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또 예수님의 DNA,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 또 예수님의 유익, 또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아직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를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서마다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에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특별한 사람만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아니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선포하고, 또 나는 죽고 나는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더 살아나셔서 이러한 놀라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나를 내어버리고 나는 내버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믿고 행동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짜 원하면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도와주시죠.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십계명, 이 십계명을 우리가 또 항상 또 이렇게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또 몸부림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짧게 한 문장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바로 응답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니까 짧게 기도하셔도 바로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응답이 임하는데 그 응답조차도 예수님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응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열심도 자신을 더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구원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같이 동참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열심에 우리가 같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마지막 날에 또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막 그 다른 나라에 순방할 때 보면 얼마나 막 그 모습이 영광스럽습니까? 막 수많은 호위하는 자들과 함께 최고의 그러한 장비, 멋진 것들을 막 동원해서 막 이동하고 그곳에서 막 영접받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영광, 이 땅에 사는 왕도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의 왕이 되어지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열심히 있는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초청에 우리가 초청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같이 행함으로 마지막 때 그러한 놀라운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클라이막스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32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래서 영광스럽게 죽는 그 십자가, 영광의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11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의 눈에 보면 비참하게 예수님께서도 비참하게 버림받으시고 비참한 모습으로 다 찢기시고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죽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죽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죽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영광스럽게 살아야 영광스럽게 죽는다. 군인들도 군대에 가서 그 군대의 법칙에 따라 정말 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전역할 때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전역을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군대 군인으로 갔는데 막 민간인들 해롭게 하고 도적질하고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전역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죽기 위해서 오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하여 마침내 영광스럽게 죽고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영광스럽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학교, 직장, 사업장에 미랄처럼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사랑과 충성으로 미랄처럼 밑거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 지금 내가 듣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그것을 인식하고 또 잊지 않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생은 또 영광스럽게 태어나시고 영광스럽게 살다 영광스럽게 죽으시고 또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광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기도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아버지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됩시다. 네, 오늘 열방 기도. 이번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그 무기에 보니까 북한산 무기도 한 10% 정도 있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악한 일에는 빠지지 않더라. 참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은 남한 기업가들이 북한에 돈을 송금을 한 간첩 행위를 했던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북한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 그 미인계에 넘어가서 한 사업가가 한 7년 정도 북한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검찰에 검거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약점을 잡히면 이렇게 간첩 행위를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사이버전으로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김정은과 푸틴의 악한 연합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지하 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주민들이 깨어나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통해 지켜 주소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을 검거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편성되게 하소서. 국민들이 안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중국에 갇혀 있는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에 북송되지 않게 하소서. 강대국 대한민국을 이루어 북중러 공산주의 세력들의 위협을 잘 막아내게 하소서. 아멘. 중국에 갇혀 있는 일부 탈북민들이 이미 좀 북송된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부동산 급락을 막는 희생양을 찾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요즘은 이제 중국 은행들의 그 책임자 대표를 교체하고 있는 시즌입니다. 또 이번에는 영국 하원에서 대만을 40차례 언급하면서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전면전보다는 회색지대 또 약점, 취약점이 되는 곳을 공략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의 불안, 공포를 야기해서 대만을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을 방해하지 않고 협력하게 하소서. 중국의 부채 해결 노력과 경기 부양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시진핑의 해결책이 다 좌절되게 하시고 지도부가 분열하게 하소서. 브릭스와 독재국가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연합이 끊어지게 하소서. 중동 국가와의 1대1로 사업이 좌초되고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하소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대만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11월 4일에 11월 월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에게 주님 바칠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또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반면에 자유롭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나라들도 생각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귀한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